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무신론자 중에 리차드 도킨스 박사가 있죠. 이 사람은 진화론자이고 얼마 전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내어서 출판했던 아주 이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영국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국이 기독교 국가인 게 감사하고 기독교를 믿지 않지만 기독교 정신은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문화적으로는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교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면 나는 기독교를 선택하겠다. 신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영국의 유명한 저널에서 밝혔는데요. 근데 사실 이 리차드 도킨스 그 전에 더 놀라운 거는 지난 반세기의 이 무신론을 대표하는 철학자 안토니 플루 교수가 있습니다. 이 안토니 플루 교수는 현대 무신론의 방향을 이끌은 아주 악명 높았던 영향력 있는 무신론자 아주 대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을 내면서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회심해서 세계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 신비해서 이거는 분명히 이 우주와 이 자연 법칙을 볼 때에 창조한 신이 존재한다고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분이 선언을 했던 것이죠. 안토니 플루 교수가 이 책을 내면서 이제 세계가 다 놀랬고 무신론자들이 다 놀랐는데 3년 후에 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죽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전능하신 신이 종교를 만든다면 그거는 기독교일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평생 공부를 많이 하고 대단한 철학자로서 똑똑하신 분이 평생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달은 게 신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거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 공부도 안 하고 평생 연구도 안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거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드리고 찬송한다는 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거, 이거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져 가지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복을 누리고 있는지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은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처음 보내셨는데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식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했던 일이 본인이 세례를 받으신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죄사함을 의미하는 그런 세례를 받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는 그 세례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직접 받으실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온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또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는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누군가 이거를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모두가 죄인이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으니 그분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보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메시아로서 사명과 역할을 지금 자신이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현장이
세례받는 현장이에요. 즉 자기 자신을 우리 죄인과 똑같이 동등하게 내려놓으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 죄인과 똑같이 낮추셔서 비우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밀어 넣으시는 그런 이 현장이 이 세례의 이 현장이라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낮추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을 겸손한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사랑스러워도 내가 저 강아지를 위해서 나도 강아지가 될 거야. 강아지 되실 분 계세요?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강아지가 예쁘고 좋아도 강아지가 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사건, 창조주 신이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돼서 태어나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것 때문에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내가 왔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성도의 표지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예. 우리의 책을 딱 보면 책 표지를 보면은 이거 찬송가구나. 표지를 보고 찬송가인 걸 알아요. 이 표지를 보고 이거는 영어책이구나. 표지를 보고서 영어책인 줄 알아요. 그럼 무엇을 보고 저 성도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성자였던 어거스틴, 교부였던 어거스틴, 우리가 세계사에서 아우구스티노스라고 배웠던 유명한 신학자가 많은 제자들이 그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어느 날 묻지요. 스승님, 기독교의 제일 되는 성도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그러면 스승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겸손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사시다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만민은 다 동등한데 평등한데 대접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죄인으로 온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누구도 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본받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나타난 세 가지 사인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자, 먼저 9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물속에 이제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이제 세례가 되는 건데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여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올라오시고 비둘기가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늘이 갈라짐과 이 표현이 있죠. 이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하늘이 열려가지고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이 내려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한밤중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광야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는 뭐 할 때 쓰는 거죠? 올라갈 때 쓰는 거예요. 올라갈 때. 그죠?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천사가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그랬어요. 네. 하늘이 열리니까 천사가 야곱에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오르락 내리락. 이 말은 오늘 여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래서 오늘 세례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에게 먼저 왔노라,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와주신다는 사인이고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오늘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네, 아까 하늘문이 열린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제 이 원문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너라는 말에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대문자로. 소문자가 대문자. 대문자일 경우는 너라는 거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너다, 바로 너. 콕 집어서, 분명하게 집어서 너다. 이걸 강조할 때 헬라어에서는 너라는 말에 대문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로 온 메시아, 예언자가 계속해서 외쳤던, 기다렸던 그 예언자, 그게 바로 메시아, 바로 너다. 너!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 근데 이 그림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메시아임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인증하는 현장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거는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예수님께 그러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연약하고 상처받으시고 아프고 힘들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 그래서 격려가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저도 여러분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격려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또 가족들끼리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서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닌 지 먼저 오래되신 분들, 먼저 믿으신 분들, 연륜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얼마 안 된 분들 이렇게 보면은 낯설기도 하고 봉사하는 게 서툴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나무라지 마세요. 야단치지 마세요.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죠? 초등학교 때 성적표가 수우미양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요즘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수우미양가. 수가 이제 빼어날 수잖아요. 90점 이상이 수. 우가 이제 우등. 네. 이제 80점 이상. 미가 70점. 양이 60점 이상. 그리고 이제 가는 이제 그 밑에죠. 밑에. 네. 근데 이제 어떤 집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엄마가 보니까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또 뭐 자연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딱 있는데 보니까 양가 이렇게 있는 거야. 야, 이 성적표가 이게 말이 아닌 거죠. 근데 엄마가 이렇게 보더니 양가, 양이 눈에 띄는 거야. 예, 어차피 다 가니까. 양이 딱 보니까 이게 국어가 양인 거죠. 야, 국어가 양이네. 야, 너
국어만 잘하지 말고 다른 것도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엄마가 됐어요. 예, 그럼 국어만 잘하지 말고. 여러분 그 양자가 양호할 양자예요 원래. 예. 그리고 가도요 여러분 그게 가능성이 있을 때 가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느 집의 옆집의 엄마는 이제 딸이 성적표를 받아 딱 보니까 우수. 우가 눈에 띄는 거야 우가. 예. 뭐가 우 나왔나 보더니 수학이 우 나왔어. 이게 엄마 그런 거죠.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못했어? 어? 너 이 수학 때문에 네가 문제가 되는 거야. 왜 너 이거 수학도 수 받을 수 있는데 왜 우 받았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막. 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그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시고 아시잖아요. 아이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힘들게 살아요. 네.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아이들 성적이 뭐라고? 부모님이 너무 아이들 막 푸시하고 압박하고 막 몰아가지고 불행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아봐서 알잖아요. 성적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물론 도움이 되고 좋으면 좋지만 성적이 안 나온다고 인생 전체가 망가지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OECD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인데 그 10명당 아니 30명당 30%가 10명이 청소년이래잖아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큰 소리를 칠 수 없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 많이 컸지만 저 역시 지금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잘할 때부터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이 크게 쓸 거야. 하나님 널 사랑하셔. 이런 말을 많이 해줬어요, 여러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한테는 그런 말 하면 넌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 널 사랑하셔. 넌 하나님 크게 쓸 거야. 자꾸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미국의 시인이면서 작가인 마야 안젤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흑인이지만 이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의 탑에 들어갔죠. 딸에게 보낸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아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아이의 선택을 응원하는 게 마땅하다. 아이의 행동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변할 거라는 믿음으로 기다려주자. 이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워낙 세심하고 예민해서 겉으로 드러나게 격려해 주어야 지쳐서 비틀거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워낙 굳세고 튼튼해서 한번 격려를 받으면 분명하게 꾸준하게 그 박동을 계속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제일 힘들 때 필요한 게 격려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더 다그쳐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격려를 받는 사람이 일을 잘할 수가 있고 교회도 사회도 가정도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격려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이 시대가 격려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워낙 험하고 경쟁적인 이 사회에서 너도 나도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격려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응원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저 경북에 저기 오래전에 그 장례가 있어서 경북에 이제 성도님 그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상주, 영주 그쪽에 이렇게 났었는데 예천 쪽에 지나가는데 석송령이라는 소나무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있어요. 이 석송령이라는 소나무는 키는 한 10m예요. 그러니까 소나무 치고는 큰 소나무는 아닌데 옆으로가 가로 세로가 25m, 30m 이래. 막 받쳐놨더라고 뭐를. 그러니까 그게 330평이래요. 그 나무가 이렇게 전체 둘른 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330평이면 나무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100평이에요, 100평. 그 나무가 옆으로 얼마나 퍼진 거예요. 쫙. 그 이제 개인 소유인데 그것도 등록을 했는데 세금을 낸대요. 근데 세금은 이제 장학금으로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키는 작지만 옆으로 쫙 그늘이 되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 나와서 쉬었다 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넓게 있으니까 저는 우리 목동교회가 이런 석송령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어떤 사람도 교회 들으면 그늘이 되어주고 따뜻하게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례 받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중요한데요. 거기 10절에 보면은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네.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십니다. 성령 하나님 내려오는데 비둘기같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둘기는 제일 먼저 성경책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에 등장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그랬고 이 방주의 안에 있는 동안에 40일 40야를 갖다가 이 물을 내려서 세상에 다 잠겼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끝내시니까 물이 다 빠졌나 하고서 새를 내보내죠. 그때 비둘기가 나가가지고 쫙 둘러보고서 물이 다 그쳤다는 것을,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이제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을 사인으로 비둘기가 돌아와서 이제 알려주죠. 그게 비둘기였어요. 비둘기는 새 시대, 새 창조, 새 땅, 새 날, 새 사람을 약속하는 그런 사인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그냥 내려온다고 해도 되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 세례받을 때 내려온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새 나라가 이제 선포될 것임을 예수를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나라를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나 기독교 역사 속의 유명한 인물들 보세요. 우리가 유명한 베드로, 사도 바울, 성 어거스틴, 이정수 다 보세요, 여러분. 언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언제 그 사람들이 능력받고 언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가슴이 새 가슴 같아. 그 생각하는 게 맨날 좁쌀 같아. 뻑하면 삐져. 뭐든지 억지로 해. 짜증이 나. 신경질 나 그냥.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저 내가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내가 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일상의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맨날 걱정하고 살고 한숨 쉬며 살고 맨날 깽깽거리고 그냥 댕댕거리고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평안이 찾아와요. 성령 하나님 다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순간 이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기 위해서 내가 늘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임함으로 그저 늘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가 겸손하게 섬길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해 줄 줄도 알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